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에게 광명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자신에게 광명의 때가 오고 있다. 그 증거가 뭐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하여 밝아지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광명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광명의 때가 된 사람들이 점점 성경과 멀어집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아까 우리 불른 찬송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정상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성경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암흑기가 오게 되고 영적 암흑기는 육적인 암흑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적인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밝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 광명의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육적 광명의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역사는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 열심이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광명의 때가 오고 있다는 분명한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 하나하나 배워가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줌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광명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대학 제7강 7번째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경 중에서 7번째를 배우게 됩니다. 잘 지나갔죠? 성경 66권 중에 벌써 7번째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라는 아주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는 창세기를 배웠다면 출애굽기,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시는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 위대한 역사, 그들을 이끌고 지나가는 광야의 여정에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신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신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신정 국가의 법을 배우는 레위기를 지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었던 민수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구의 변동이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민수기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신명기,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 떠나기 전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신명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강둑을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멈추어 서게 하고 그 천혜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중부 지역을 공략하고 남부 지역을 공략하고 북부 지역을 공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사기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국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를 만들기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 영적 암흑기 350년간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한국교회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사사기 뜻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사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이 사사 늘 사사 그래도 이 사사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쉽게 안 되는 이름입니다. 또 이 사사라는 이름 자체가 본래 우리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가 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사사들이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이 우리말의 사사라는 그런 뜻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 사사라는 뜻하고는. 이 사사기라는 말은 지도자, 재판관 이들이 활동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라는 말씀인데 모두 21장 매우 짧게 21장으로 구성된 사사기입니다. 성경 한번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분량이고 읽어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장군의 역사도 흥미진진하지만 참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받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흥황하는 시기, 평안의 시기, 태평의 시기 지내고 또 죄짓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것이 350년간을 계속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봐도 참 깨닫는 바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이 사사는 중국어 성경, 우리 한국, 우리나라 이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을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의 형벌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시대에는 사사라 불렀어요. 중국에서 사사라고 형벌, 벌 주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번역할 때에 사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사들은 쉽게 말하면 영웅입니다. 아주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영전을 읽는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영전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영웅들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영웅들을 본다.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게 잘 됩니다. 자,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사사기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성령의 영감 받아서 기록된 성경인 것을 매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인을 거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완전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주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확고한 자리를 잡는 것은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큰 겁니다. 성경이 누구의 기록이다. 누가 쓴 것이다. 그러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사람이 기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 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같이 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사기는 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까? 그런데 이 사사기 내용에 누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볼진데 이 사사의 영웅기를 기록한 내용을 볼진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등장한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이 사사기, 영웅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여러분, 영웅들은 언제 드러나요? 영웅. 시대가 영웅을 만들거든요. 시대가. 혼란한 시대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시대는 혼란기, 영적 암흑기, 그 시기에 영웅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여호수아, 그런 걸출한 리더십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죠. 창세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모세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은 같이 합시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자기 생각에 그래 하면 된다.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이래 하면 된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직분담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지팔지연되는 겁니다. 지팔지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350년, 350년 영적 암흑기였죠.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전부 지팔지연되는 시기입니다. 지 잘난 맛이어 살고 지가 알고 있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지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틀렸다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 목사들 간에 카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우리 교회에 무슨 마이크가 필요하다 보고가 올라왔어요. 무슨 마이크 어떤 게 좋으면 값이 얼마나 합니까? 올려다가 한분 목사님이 웃기려고 다른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밥 먹고 반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밥 안 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삐껴가지고 나는 안 간다. 나는 밥 안 먹는다. 이래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 보고 치매는 참 잘 삐끼는 병은 뭐지요? 올렸어요. 잘 삐끼는 병이 뭡니까? 올리니까 한 분이 치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치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삐끼기를 잘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져야 잘 삐끼는 분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삐끼는 사람 안 보이지 싶은데 얼마나 떨어보이소. 잘 삐끼다 싶거든 고개 들지 말고 고개 아무도 안 삐끼는 것 같은데 잘 삐끼는 거 그거예요. 치매 증상입니다. 치매 증상. 한번 딱 삐끼가지고 안 돌아서는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한번 삐끼뿐만 오래 가는 그것도 치매 증상이 좀 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이 사사시대 같은 영적 암흑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수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영적으로 추락해.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지 생각에 오른 대로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느냐?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죠. 이렇게 급속하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 젖어듭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이 430년간 노예살이 하던 걸 데려다가 가나안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냥 살도록 해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를 옆구리의 가시. 그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다시 용서해주고 영웅을 보내어서 구원해주고 태평성대가 한 길게는 40년도 가고 이래 되니까 또 막 성경에 대해서는 어두운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니까 또 이 삶의 환경과 암흑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심판이 오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350년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는 이 암흑교회입니다. 끙끙거리 섰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 사회에서 최고로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전파나 종교나 노동조합이나 어떤 것이라도 1000만 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신학이 발달되고 설교가 많고 교회 문화가 얼마나 한강성했습니까? 전부 성경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참 교만할 때로 교만하고 우리 한국 사회 갑입니다. 한국 교회 갑질입니다. 갑입니다. 감히 어디 교회를 건드리면 죽으려고. 교회 건드렸다가는 뭐 국회의원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지. 그런데 보십시오. 코로나 한 방에 10개명을 버린 교회예요. 10개명. 코로나 한 방에 한국 교회가 10개명을 버렸다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계명을 버렸더니 한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이 35%가 줄었니 뭐 어떠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학대학원 입학생이 정원을 많이 줄였는데도 절반밖에 안 찹니다. 절반밖에.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나면 현재 절반도 더 안 되는 사람이 입학하게 됩니다. 220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얼마냐? 500만 명입니다. 지금 5천만 명으로 본다면 2200년도에는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는 500만 명, 500만. 현재 인구 감소율을 쭉
계산해 보면 그때 남한의 인구가 500만 명. 500만 명이 준다는 게 아니고 4,500만 명이 줄고 500만 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때의 대한민국에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신자는 몇 명이냐? 전부 합해가지고 2,500명. 그때의 500만 명의 5%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통계를 쭉 내려가 보면 그때 되면 대한민국의 교인 수가 전부 다 해봐야 2,500만 원, 2,500명.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10년 전에 불교의 위기설이 나왔어요. 왜? 성녀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불교 최고의 종단이지 않습니까? 조계종에서 나이가 60이든지 70이든지 성녀가 되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너무 많다, 많은 나라 남아돈다, 그래서 노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이 불과 몇 년 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앞으로요, 10년 안 돼서 담임 목사 구하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를 못 챙기는 그런 시대다. 한 목사가 2개, 3개 교회를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빨리 깨쳐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4번 사사기 내용 시작. 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 정치, 사회, 종교가 어떠했는지를 이 사사기는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1번 정치적, 영적인 배경. 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정치적 상황, 또 영적 상황,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적 배경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치적 배경은 여호수아 장군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는 정복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가나안의 원주민이 그대로 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 문중 사람들이 그만 대충 저 사람들 데리고 같이 살자, 일도 시키고 그래 살자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 쫓아내고 다 없애버리려 그랬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일 시키면 좋고 나무도 해오라 크고 물도 떠오라 크고 거슴으로 삼고 식모로 삼고 그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놔둔 겁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거대한 키가 큰 거인 부족이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는 놔두자, 저기 뭐까지 정복하려고 하다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정복도 안 하고 놔두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 사건을 불러오는데, 하나는 이 쫓겨나고 죽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재정비를 합니다. 반격에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본래의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상 섬기.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안 살다가 가나안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러다가 얼마나 벌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얼마나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력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같이 합시다. 부족하게.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고 부족하게. 여러분 세례 받고 학습 받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불순종과 같이 합시다. 순종에 부족한가. 순종이 부족한 걸 뭐 죄라 큽니까? 죄라도 조그만한 죄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오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안 하다가 반객의 기회를 주어버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상 문화에 젖어들고 급속도로 젖어들어요. 왜?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도 잘 짓고 어디 부자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부자 되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된다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 따라 해야지. 이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이고 저라는 사람들 돈 잘 벌이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지. 이래 따라가듯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 이 사사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종교적 배경 시작. 예, 이 1장에서 3장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그때 시대적 상황 배경,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풍습을 따라 젖어들어. 왜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원래 잘 살으니까 우리도 저래 해야 되지. 따라갔다. 자, 3번 하나님의 징계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부에 안 쫓겨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허리 옆구리 찌르듯이 쿡쿡 찌르도록 만들고 외부에 있는 국가들이 또 쿡쿡 찌르대고 조공바치라 그러고 지배하려고 들고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예,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 3장 7절부터 긴 내용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 주고 괴롭고 슬프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복을 주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바로 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전투,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350년 동안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남부 전투, 또 북부 전투, 중부 전투, 동부 전투, 또 북부 전투가 한 번 더 일어나는, 또 서부 전투, 지역별로 전쟁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 이전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왕, 그 왕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온니엘이 등장해서 그 왕을 죽여버리고 그 괴롭힘에서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기에 특징이 있는데 이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특이한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사자들 중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등장하는
그런 사사가 내내는 안 나오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삼손에게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한 것은 이 삼손의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감동. 파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감동을 시켜요. 감동.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 나라를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번뇌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만 움직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마음을 자꾸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건면하듯이 성령님이 이 삼손의 마음을 계속 삼손의 마음을 휘젓는 겁니다. 휘젓는 거예요. 마음.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돈이나 벌고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그래가 죽자, 그게 아니고, 그래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내가 왜 밥 먹고 사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나,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불렀고 왜 나를 집사로 세웠나, 이런 번뇌, 혼란, 성령님이 막 계속 휘젓는 겁니다. 이 상태를 성령님이 파함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찰나어 하셨다. 찰나어. 이 찰나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그 속에 꿰뚫고 들어가서 같이 합시다. 완성하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삼손의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대. 이 밥이나 먹고 밥이나 축내고 살이나 찌고 그러면 안 된대. 성령님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성령이 임재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속에 깨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삼손에게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여금 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해가지고 삼손이 사자, 어린 사자에 그냥 맨손으로 확 찢어져 죽이지 않나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그런 권능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사사가 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와요. 그 사사 이름이 옴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네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 이 에훗은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모압왕이 모압 나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1년에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갖다 바치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게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나라 명나라에 맨날 뭐 여자 1000명, 남자 몇 명, 뭐 소 몇 마리, 말 몇 마리 갖다 바치라 하면 막 그 갖다 바치기 위해서 왕이 막 국민들을, 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명나라에 청나라에 갖다 바치듯이 그리 하고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사 에훗을 세워서 그 나라를 치고 구원해 주었다 하는 거죠. 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에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소 모는 막대기 하나, 소 몰고 다니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영웅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웅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침략자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기록이 또 3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전투 4장에서 5장까지인데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그래서 사사 중에 여자도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크죠. 여성들. 한국교회가 여성들을 못 깨워내더라고 한국교회 힘들어서 여성들이 정말 잘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드보라가 바로 여자로서 사사가 되어서 남자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부전투. 중부전투는 6장부터 10장 5절까지인데 여기에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군대 대적자,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군대에 자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군대 가지고 싸우고 이겼다면 너희가 잘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집에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데리고 해라. 그래서 300명 데리고 18만 5천 명 되는 그런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나오는 그 기도원이 바로 사사 영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멜렉,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활동에 의해서는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동부전투. 동부전투는 10장 6절부터 12장 7절 여기 나오는 장군이 있다도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역사 그런 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전투가 다시 한 번 더 벌어지는데 12장 8절에서 15절 여기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 또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부전투는 13장에서 16장까지인데 여기에 유명한 사람 삼손이다. 삼손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유명한 사사,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는 사사이기도 하는 네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35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번 사사시대의 혼란상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17장에서 18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시 옵니다. 자기 집. 온갖 우상을 다 생깁니다. 다 세워놓고 그 제사되는 제사장도 월급 쭉 세워놓고 그래서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후손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한 지파. 이 다한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홀론산 아래 지역을 자기들의 영토로 새롭게 삼아가지고 그곳에 우상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다한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가보면 산기슭에 바위, 절벽 이런 데 전부 우상 파가지고 우상 만드는 또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상 많이 섬긴 지파로 유명한 게 다한 지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빠집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는 그 시대에 그 자녀들이 예배를 정상으로 잘 드리고 교회를 정상적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우상이나 섬기고 집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적 암흑기가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교리, 교육, 훈련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시켜도 세월 가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 자, 2번 이스라엘의 내분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19장부터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있는 내분. 저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그 네 분의 원인이 레위인이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지파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수습하는, 이 수습하는 이제 각 지파의 부족장들을 다 불러보고 지파장을 불러모아서 수습을 하는 미스바에 모이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자, 5번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장소, 사사기의 중요한 장소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중요한 지역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이 장소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 제사를 지으라고 이방한 나라에 앞서가는 것을 행하고. 예, 복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에 나타났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한 지팔 지연들고 지미고 싶은 대로 믿는 엉망이 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장소가 복임이라는 장소. 두 번째 장소 여리고. 시작. 예, 여리고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그 넓은 지역, 그 좋은 땅인데 그 여리고 지역을 모압 왕이 지배를 합니다. 모압이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이때에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 등장해서 그 모압 왕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내용, 그 여리고가 그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 번째 하솔. 시작. 예,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또 지배를 하는 겁니다. 또 괴롭히는 거죠. 그때에 바로 이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 여자지만 재판도 하고 여자지만 백성들에게 성경 하나님 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사고, 여자로서 남자 바락이라는 사람을 치워서 군대 장관을 씌워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모래산지. 시작. 예, 지금부터는 이제 기드온의 활동 지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래산지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가고 약탈하게 한 약탈. 지금 이 미디안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여러분 가자 지구 이런 말 하죠. 가자 지구. 거기 바로 지금 옛날에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데, 기드온은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사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세겜. 시작. 예, 이 기드온의 서자가 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같이 권력 경쟁이 되는 70명의 형제들을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그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암몬 땅. 시작. 예, 암몬 조속이 침략할 때 기생의 아들 이 입다 사사 중에 기생의 아들도 있는 거예요. 기생. 하나님이 농부의 아들 기드온을 쓰기도 하고,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영웅으로 쓰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암몬 땅이 있고, 딥나. 시작. 예, 이 딥나라는 지역, 이 삼손이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영구만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일어난 곳이 바로 딥나라는 곳입니다. 소렉골짜기. 시작. 예, 이 사사기의 중요한 장소 중에 소렉골짜기, 이 소렉골짜기 유명한 사건이 낙이 특별, 죽은 낙이
뼈가 바싹 날라있는 뼈 하나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원이 그 사역이 바로 소래과 삼손의 사역이 소래골짜기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 시작. 가사 참 슬픈 곳입니다. 슬픈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임했던 삼손인데 들릴라라는 이 여자에게 그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해주면서 하도 여자가 자꾸 그래서 하니까 그만 입 열어가지고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이 비극의 장소, 이것이 바로 가사라는 곳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시작.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인물 미가입니다.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가 됩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쓰기는 집안의 아들도 세월이 가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숭배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우리 후손들 신앙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데 세상에 물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1번 당 시작. 우상숭배 중심지 다음 지파. 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우상숭배는 지파로 바뀌고 엄청난 비극이 왔다라는 거죠. 자, 12번 시작. 레위인이 첩을 부어서 이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기부하. 이 일 때문에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미스바, 나중에 해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자, 이런 이제 사사기의 중요한 장소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사사기의 교훈. 죄의 악순환을 이겨내라.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 사사기 교훈. 첫 번째 시작. 정말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타락과 배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개, 용서와 구원, 다시 타락. 이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역사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한국교회 부흥기를 넘어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쇠락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2번 시작. 자,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영웅을 보내주고 또 융성하고 태평성 되고 또 죄짓고 영적 암흑기 맞이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또 광명의 시기가 오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그들이 죄짓고 심판받는 중에서도 영적인 진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 대해 끝까지 구원해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벌써 때려주기 보고 막 끝내보고 막 불사 사진을 부르고 막 없었던 걸 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짓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영적 지위를 거두지 않아요. 끝까지 유지시켜요. 350년간의 영적 암흑기도 끝까지 지켜가요. 오늘 우리는 이 되돌이표의 끝없는 반복의 타락과 반중, 불순종, 회개와 용서, 다시 은혜와 축복, 이것이 반복되는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자, 3번 시작. 네, 이 사사기에서 늘 교훈, 정말 우리가 참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타락하다가 심판받아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또 그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존재. 도무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도 하고 확인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같이 합시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더 가깝도록 같이 합시다. 살아가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는데 또 한번 맞지 또 맞고 회개하고 나도 그래도 우리는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는데 이래 사는 게 아니고, 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도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이 사사기에서 얻어야 합니다. 자, 4번 시작.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은 해주시겠지만, 천국은 가게 해주시겠지만, 불 가운데서 불에 거슬려 가지고 나온 시커멓게 거슬려 나온 상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이 죄의 반복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5번 시작. 네, 우리가 죄의 악순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쓰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하고 제자 대학 시작하고 끝없이 밀고 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길 따라 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끝없는 물길을 거슬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는, 끝까지 전진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 합시다. 이랬다가 휙 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자, 6번째 시작. 네, 이 사사기를 보면 신분, 출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도 괜찮고 농부 아들도 괜찮고 기생 아들도 괜찮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위대하게 씁니다. 위대하게. 제가 오늘 우리 청년부 소린의 말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 시대적 정신이 뭐냐, 이 시대적 소명이 뭔지, 나라는 존재는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청년이어야 되며, 내가 왜 현재 존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가,
그냥 에스라 저 바벨론 제국 오늘 같은 미국 같은데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법학자로 살아가는 에스라 그거 막 잘 살지 말놓고 거기 있다가 저 대한민국 경산시 북일이 그것도 대추마을길이 여와서 말합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저 미국의 백악관의 법학자로 있는 에스라가 경산시 대추마을길 46-12 왜 가야 돼? 아이고 여기 있다가도 백악관 법학자로 가야지요. 말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오느냐고.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여자 농부의 아들 기도원 기생의 아들 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걸 보시고 여러분 그냥 합충 내고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정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같이 시작. 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 시대 정신은 뭡니까? 성경 잘 배워서 성경 잘 가르치면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성경 배워봐도 머리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배워야 돼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머리 같으면 에스라 같은 얼마든지 성경 잘 연구해서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비전을 주었을 때 자꾸 바벨론 제국의 왕실의 법학자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기도 바람이 아니라고 찬송 바람이 아니라고 예배 바람이 아니라고 성도의 교제의 바람이 아니라는 그곳에 에스라가 왕실의 법학자의 자리를 보내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잘 연구하고 성경 잘 배우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이 사사기의 교훈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요. 교회가 교육 다 시켜주겠지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교회가 다 시켜요? 학교는 여러분 학원에는 돈 주고 보내놔. 그래가지고 너 얼마나 학교 똑바로 가라고 날마다 가라고 하루만 맞춰도 여러분 자녀들 월요일에는 학교 안 가려한다 하면 안 가도록 그러면 가지 마라 이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만 하기 나 오늘 빼물랍니다. 그래 같으면 빼물라 그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참 중요합니다. 성경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 연구자 될 수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 이 사사기 교훈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영적 암흑기 시대에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광명의 시대가 다가오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회에서 건축예물을 드렸습니다. 연로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경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을 이렇게 매월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저들의 몸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저들의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은 창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